우리가 지금요 세 가지 그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선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전도는 뭐죠? 전도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인도예요.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잖아요. 이 전도의 과정을 문화권이 다른 곳에, 지역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린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0장의 말씀. 60장 1절에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근데요, 5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2절부터 제가 5절까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빛을 일단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보고 왕들도 모든 만민들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풍요와 이방 나라의 모든 그 재물들이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빛을 발하라. 빛을 누가 발할 수 있나요? 빛을 가진 자가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는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캠프 메시지 들어보시면 캠프 메시지 첫 번째 강의가 항상 뭐예요? 캠프는 뭐라 정의하죠? 캠프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렇죠? 캠프도 곧 전도와 선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세계력교회는 뭐 봉사 안 하고 뭐 안 하고 왜 전도 선교만 외쳤었냐? 그게 최고의 봉사예요. 하나님한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진짜 흑암 꺾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그 자체가요, 최고의 봉사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중국, 또 몽골, 캄보디아 이렇게 있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필리핀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 필리핀 예전에 또 우리 필리핀 사람이 한 명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가끔 연락을 합니다. 천재지변이 있을 때 연락이 와요. 이렇게 저번에 코로나 왔을 때 마빈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빈, 네, 마빈이 거기 있는데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아마 뭐 네팔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앞으로 많은 그 선교
대한 문이 열릴 건데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한 사람이 한 선교사님과 한 나라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선교적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단지 내가 그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나라는 안 됩니까? 괜찮아요. 두 나라, 세 나라, 다섯 나라. 왜 계속 유 목사님께서 한 나라,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세 가지 뜰에서도 한 가지 뜰에는 집중해야 된다. 이 한 가지 왜 말하는지 아세요? 그 말하는 이유는 집중이에요. 집중. 분산되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에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선교 한 나라에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 세계롭교회 237과 5천 종족의 응답들이 몰려올 건데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한 나라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 가지 뜰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로하신 이유, 이 세 가지 뜰을 운동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뜰을 왜 중요시 하셨냐? 여러분 이방인의 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외국인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방인의 뜰을 그 넓은 의미에서 본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의미해요. 기도의 뜰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뜰은요. 렘넌트 운동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후대를 위한 운동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세계로교회가 뭘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사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사 가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유럽에 지어놓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덤이죠. 카타콤 안에 숨어 들어가서도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그 2층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끼어 앉아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서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한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의 세 가지 뜰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뜰인 이 렘넌트 운동이요. 아직도 렘넌트에 대한 단어에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렘넌트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성경 안에 있는 단어를 따가지고 뭐 단체 이름도 만들고 또 뭐 다니엘 기도회 뭐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렘넌트는요 그 안에 그루터기란 의미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잔존물이란 뜻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란 뜻이 있긴 한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남은 자란 뜻입니다. 남은 자. 이 땅에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맨날 무엇을 놓고 기도하죠? 영성 훈련할 성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성전을 기도? 치유 스쿨, 서밋 스쿨, TCK 스쿨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후대들이요 교회 안에서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영성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게 문화 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여러분 세 가지 그림을 딱 그리고 계셔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할 일은 참 많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떤 사람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가족 아닌 사람들은 저한테 일복이 되게 많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백승이 참 일복이 많아. 일을 찾아서 해. 아주 좋아.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오면 이 가족들은 참 게으르다 그래요. 저를. 가족이 보는 저와 또 세상이 보는 저는 다르겠죠. 근데 무슨 말이냐?
이 교회에서의 일은 좀 달라요. 세상의 일과 좀 다릅니다. 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컷 일해놓고도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악기 하시는 분들도 악기 하다가 뭐 바이올린을 하든 첼로를 하든 하다가 근데 피아노는 재수 쳐줘야죠. 악기를 하다가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왜? 이 악기가 내 찬양을 방해할 때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던 집중.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실제 망대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실제 망대를 세우는 운동.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죠. 이 플랫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플랫폼은 기차역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나갈 수 있는 하여튼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것이 뭐냐? 플랫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고 어떤 플랫폼입니까? 복음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와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변화된 생명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세워지는 망대. 그 망대가 실제 망대화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놓고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망대를 실제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파수망대.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개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 뭔가 조형물로 멋있게 지어놓은 게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성전이고요. 그 개념처럼 망대는 뭐냐? 우리가 망대예요. 네. 우리 자체가 기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이 파수망대는 뭐냐면 이 전쟁 중에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항상 경계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고 그 경계하는 곳을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계합니까? 기도로서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24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로 행복해질 정도로 모든 생각과 모든 보는 것을 기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과 교회의 파수꾼의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파수망대. 실제 망대, 복음 플랫폼, 기도의 파수망대. 그렇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테나예요. 그렇죠? 안테나는 곧 무엇을 말하죠? 소통을 의미하며 커뮤니케이션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겠습니까?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힘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힘이 빠진다. 저를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너무 힘들다. 저한테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일 집중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집중. 심각한 거예요. 예.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지 않다. 정말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요. 제가 2022년 우리 월드 랩넌트 컨퍼런스 때 우리는 세계로 랩넌트 컨퍼런스 2차를 진행했었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재밌었죠.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이제 차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딱 틀었는데 이제 이해옥 장로님 그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장로님 인터뷰 딱 하시는 모습이 딱 나오는데 딱 어떻게 느껴졌냐면 우리 세계로 교회가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 이 응답들 안에 계속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저녁에 교회 카톡에 이 작년 2022년 세계력교회가 아니고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관련된 모든 메시지 그리고 흐름 그걸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흐름은 항상 이어지거든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쭉 타려면요 집회를 쭉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작년 메시지를 타면서 이번 메시지로 흘러가면은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상상이나 했을까?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이 렘넌트 컨퍼런스를 한다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작년에 이 응답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여기 교회 안에요, 혹시? 무당이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까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어떤 응답도 받을지도 모른다. 아이고, 저를 불신앙하네 또. 아이고, 어떤 일이.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선명하게 보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이 운동을 펼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실제 망대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실제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천망대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천망대 운동. 솔직히 이 인원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천망대 운동? 저도 항상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 세계교회는 이 정도 모여갖고 무슨 계속 세계 보고 뭐 지역 보고 가양동도 못 가양동뿐만 여기 블록도 지금 전도를 안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 얘기.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메신저가 그랬잖아요. 언제 이 말씀이 나왔다고요? 성전 건축 시작했을 때 이 응답을 받으셨대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이거 우리한테 기회다. 이번 우리 성전 건축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에 보니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시골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 세례를 이렇게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베푸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물가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서 누가 또 세례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딱 베풀고 있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이 구역에서는 이거였는데 이 세례로는 예수님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들 그쪽에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경쟁심을 말하는 건데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쟁심과 이게 비교가요 불신앙하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그 불신앙의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있죠. 네, 불신앙.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바로 그 비교 의식에 하나님과 나도 동등하게 바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훨씬 선배신데 어떻게 이런 거에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요한이 멋진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대답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경쟁심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쟁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 세상에서는 경쟁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쟁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뭐 나쁘게 느끼시지 않으시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경쟁심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세상에서는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이 경쟁심에 대해서는 열등과 교만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열등감과 교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믿음이 낫겠지라는 것은 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너무나 이상한 사람 보면은 야,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진짜 좀 힘들겠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참 내가 낫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의미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없는 건. 왜 없냐? 결국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나. 결국엔 또 나중심이에요. 결국엔 이 나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내 자신을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징그러워요, 나중심. 그렇죠? 이 본능적으로 우린 나중심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으면 차를 어떻게 돌립니까? 운전자가 왼쪽으로 돌려요. 내가 살려고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린다니까요. 왜? 내가 살려고요. 옆에 자식이 타 있건 마누라가 타 있건 나 이렇게 돌린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그게 나중심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존 본능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자, 세상 중심. 이것도 잘 안 바뀝니다. 이것도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실 여기도 뭐 세상 것들 많이 보이는데 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동차,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옷, 눈에 보이는 구두, 뭐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치장하고 다녀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는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사기꾼 중에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티코는 아직 없나요? 네. 티코는 이제 없나요? 뭐가 있나요? 네, 모닝. 네. 사기꾼 중에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기본이 벤츠 이상입니다. 뭐 벤틀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와, 이 사람 차 너무 좋다. 그리고 뭘 보여줘요? 통장 내역 딱 보여줍니다. 몇십억 막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보여줘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막, 와. 그 사람 한마디가 뭘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세상 중심.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공 중심.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세상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중심. 그렇죠?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삽니다. 말씀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요한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요,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영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경쟁심에서 봤을 때는 가장 속상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27절을 제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쟁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경쟁심에 대해서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2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야, 하늘에서 내려다 준 거 아니면 땅에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실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비교하는 그 어떤 이야기들에 혼동되지 않고 내가 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많이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다. 저 문제만 없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여러분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것까지 응답이에요. 소름 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거든요, 사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또 문제가 오면 저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이것도 응답이었네. 근데 또 문제가 오면 저것만 없으면 되는데 이것도 응답이었네. 이거를 1년, 10년, 20년 반복해요. 이거 반복 안 해도 돼요.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걸 아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응답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지? 그거를 바로 깨닫는, 이거는 좀 이제 상수. 진짜 이 그 상수 이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기 싫다, 귀찮다, 안 들린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은 이래도 하나님의 주권, 저래도 하나님의 주권,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 이루고 저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것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는 사람. 그렇죠?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기쁨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요한이요 29절에 들러리의 기쁨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말을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친구가 결혼하는데 진짜 친한 친구라면은 그 친구가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시는데 기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들러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좀 달라요. 아니 우리가 주역이라면서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면서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면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왜 갑자기 들러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한 것과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진짜 그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나는 들러리인 거예요. 참으로 기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30절에 뭡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흥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한다. 보통 우리는 나도 흥하고 그리스도도 흥해야 된다.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 한다.
흥하여 하리라. 이 말은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흥하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잠깐 빠져줘야 돼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고 사람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관점이요. 그 사람을 진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초월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배려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삐지고 째려보고 그거 안 좋습니다. 저도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주 능통합니다. 왜냐면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이상하네? 피해야지. 저 사람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좀 돌아가야지. 왜냐면 전 교회에 살았잖아요.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불똥 튈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피해버려요. 지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라서. 지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운전을 가다가도 예전에 중리동 시장 뒷골목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가 저를 딱 막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엄청 큰 사람 2명이 딱 서 있는데 빵빵해도 차를 안 비켜줘. 나보고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좀 빼줘가지고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뭘 좀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으니까 오케이 뒤로 빼주고 살짝 하면 창문을 탁 열었더니 창문을 내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세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유 있게 삽시다. 웃더라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똑같은 길이었는데요. 굉장히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 어머니랑 싸운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차로 확 받아버리고 싶더라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창문을 딱 열자마자 나도 모르게 당신 죽고 싶어? 지금은 살리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당신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상태대로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그런 인생 말고 내 감정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컨트롤해야 되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상황이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상태 바꿔가지고 복음 딱 증거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교회 왔는데 오늘 나 기분 나빠.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요. 우리가 지금 3가지 그림을 그려야 된다니까요. 실제 망대, 일천 망대 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뼈를 툭 하고 앉아있고 요즘에 나 교회 안에서 내 입지가 좀 안 좋아. 막 어슬렁 막 이런 수준으로는요. 이 운동을 못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초월하셔야 되는데 초월 되시냐고요. 지금은 초월하실 분들은 초월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아프시구나. 이분은 아프구나. 이 아이는 아프구나. 기도해 줘야겠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가 흥하는 인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뭡니까? 신앙은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의식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를 증명하는 자로 살게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것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겠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렇죠?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생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 그 믿음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이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 있으신데요.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뭡니까? 후대죠. 이 후대, 저도 후대를 낳아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정말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거 가르쳐 주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적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뭐 사교육비가 수조 원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지적 재산이요. 지식이요. 지식의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공부를 시킵니다. 저는 그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니까.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줄 것,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지키죠. 우리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히 지켜줄 수 없지만 영원한 것을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게 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성된 완전한 그 복음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뭘 주실 겁니까? 뭘 전달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 영원의 응답. 이게 진짜 유산. 이게 진짜 유산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의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으로 후대들에게 앞에 설 때 그 아이들이요, 똑같이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명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명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의 바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